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여러분 지금 플랜카드가 다 걸려 있죠. 우리 교회 2025년에 주제절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한 뒤에 아멘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1월 신년 감사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은 우리 교회 금년 교회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저에게 주어진 100권의 독서량을 메우기 위해서 첫 번째 출발로 우리에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지난 주간 섭렵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지만 늦가기로 이 책을 읽기로 시작하고 지난 주간 이 책을 만났습니다. 읽다가 밑줄 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오늘 신년 감사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기대에 다다랐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건널 수가 없었다. 나는 멀거니 서서 1년 내내 고생에 어두워 반쯤 말린 포도가 한 아름씩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광경을 보았다. 통곡 소리가 더 커졌다. 몇 명의 여자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로 뛰어들어가 건포도를 조금이라도 더 건지려고 길을 썼다. 다른 여자들은 두건을 벗어 던지고 길가에 서서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다. 나는 흠뻑 젖었다. 기쁨을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 나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나타낸지를 보려고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흐느껴 울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를까? 건조장을 지나다 보니 우리 포도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나는 문간에 서서 수염을 깨물던 아버지를 보았다. 어머니가 그 뒤에 서서 훌쩍훌쩍 울었다. 내가 소리쳤다. 아버지, 포도주가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구현하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어린 초등학교 시절 하루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침 그때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건포도가 유명한데 건포도를 말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엄청난 비가 내리자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말리고 있는 건포도들이 농사를 망칠까 봐 니코스는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됐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비가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해서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너무 내리자 걱정이 됐던 니코스는 빠른 속도로 집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가는 어간에 중간중간에서 많은 아낙네들이 건포도를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떠내려가는 그 건포도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더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지? 그리고 집을 향해서 달려가던 니코스는 갔더니 어머니가 마찬가지 울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쟁여놓았던 건포도가 완전히 다 물에 휩쓸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엄격했던 아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툴툴거리며 계시는 것을 보았던 니코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포도주가 다 없어졌습니다. 라고 자괴감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린 니코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시끄럽다.
우리가 없어지지 않았잖아.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내 영혼의 자서전에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사적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인간으로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믿는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무려 9번에 걸쳐 노벨 문학상에 노미네이트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쓰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유명한 소설가로 우국에 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문학가들은 그를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버금가는, 견주어 버금가는 그리스의 톨스토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남겼던 소설가가 바로 니코스 카잔차키스입니다.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시끄럽다. 우리가 없어지지 않았어. 라는 이 말을 왜 오늘 신년 벽두 새해 설교에 여러분에게 적용하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의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많은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은 내가 생각하는 사고를 포기하지 않으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그룹에 있는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로를 통하여 그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확고부동한 철학이 있기에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목사로서 2025년 세인교회를 견인하고 달려갈 담임 목사로 거룩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재론합니다. 적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갖고 있을 영적 자존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환난이 임하고 영적으로 고통이 임해도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아버지는 우리가 여기 있지 않니? 아무리 우리의 재산이 지금 망가졌어도 생각하는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패러디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만들까?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며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신년
감사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앞날이 있는데 그 걸어갈 앞날 속에 우리에게 오늘 박지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져 있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재난들이 임하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것은 여전히 진행형일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아픔과 그런 위험과 그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존감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영적 자존감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존재는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저는 오늘 신년 감사주일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몇 가지를 예를 들까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아주 오래전에 강해를 마쳤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학계와 스가랴 강해도 마쳤습니다. 그러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전 5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느헤미야의 진두지하에서 무너져버렸던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는 데 승리했습니다. 학계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유대 신앙 공동체는 최선을 다하여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들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 주실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독립시키고 유대 나라만의 독립적인 나라를 완성해 줄 것을 믿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한 주전 445년이 지나 약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400년쯤이 될 것입니다. 400년쯤 5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도 성벽 재건도 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속구고 살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말했는데 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속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속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는가? 라고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초점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빗대 걸고 하나님께 손짓하고 그리고 삿대질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주전 400년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상태를 고발합니다. 더 이상은 무너짐을 간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예언자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말라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대명사입니다. 말라기라는 나의 사자라는 예언자 한 명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셔서 그에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주전 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다시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4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주전 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 왜 멸시했다고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는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의합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지요? 우린 대적한 경험이 없는데 라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조목조목으로 시비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반박하십니다. 그 반박의 내용이 말라기서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시비조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시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놈들아,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 야곱을 사랑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직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지금 주님 우리에게 시비를 거십니까? 했을 때 주님은 말라기 1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답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 나에게 예배를 치를 때 엉망으로 드리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엉망진창으로 나를 대우하지 않았는가? 라고 주님이 항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괴롭혀들었다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말라기 2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 나에게 내가 너희를 괴롭혔다고 지금 항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괴롭혔냐고? 이놈들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지금 살아계신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시비를 거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어? 라고 주님이 다시 항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제는 말라기 3장 14절로 15절로 답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렇게 대적합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아.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 도리어 악을 행하여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도리어 복되라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대항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지를 지금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송두리째 앗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혔음을 말라기 연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끊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던 것처럼, 아수를 들어 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남유다를 용서하지 말아야 하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은혜들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5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며 반기를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6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시비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하나 조목 반박하신 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희 야곱 자손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신년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니코스 카자차키스 아버지는 니코스에게 말합니다. 건포도는 쓸려나갔지만 우리들은 아직 여기에 있잖아. 우리는 없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함으로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불행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수없이 생떼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정 부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그대로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변한 건 너지.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계신데 그대로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무대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목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자리 여전히 계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 이것을 믿기에 이 표제를 만든 것입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멩이라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말라기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멩이질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신년 감사주일, 우리 모두 함께 기억의 뇌리 속에 저장하고 신비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불신앙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한 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10절에 두 단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뭇 나라, 뭇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문 나라와 세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뭇 나라와 뭇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서 두 단어를 등장시켰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문 나라, 뭇 세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다시, 문 나라와 뭇 세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 가치의 나라들입니다. 세속적 가치의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 나라와 뭇 세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게 될 것임을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지? 왜 고라의 자손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지?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구절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할까?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는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원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내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그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피난처만 있으면 돼.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만나게 될 환난과 그 환난이 임하면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도움만 있으면 돼. 나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뜨늘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만 있으면 돼. 나는 피난처만 있으면 되고 나는 도움만 있으면 되고 나는 비법만 있으면 되라고 아멘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 은혜로운 말씀에서 은혜로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 말씀, 도움, 비법, 방법, 그래, 피난처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차준희 교수는 우리에게 찬물을 띄었습니다. 이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해석하며 시인의 영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인은 환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친구지만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 비법, 방법, 방식이 아닙니다. 2025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도록 만드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 비법의 원천이신 하나님, 방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방법론에 열광합니까? 말씀을 내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5년을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는 죽었나 보다. 왜 안 내려오는가? 그 형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으니 하나님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압박합니다. 아론이 굴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갖고 나온 금고리를 다 가져와라. 금고리를 모았습니다. 수조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자 요구했던 압박하던 이스라엘 부령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라고 멋대로 명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만들었으니 오늘부터가 절기다. 오늘이 축제의 날이야, 절기야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율법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만들고 율법이 말하지 않은 절기를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들었으니 만든 창조주인 나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리모트 컨트롤 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고 명령할 테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난장판을 버리고 있는 시내산 밑에 보니 가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합니다. 뛰놀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히브리어 차에크 뛰놀다라는 말은 성적인 혼합을 말합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대노를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가 행했던 반응,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이렇게 보고합니다. 전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리라. 섬찟합니다. 애지중지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박살낸 뒤에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에 섬찟하는 가장 정말 섬찟한 구절이 뭔지 압니까? 가루로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가루를 그걸 만든 자들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먹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든 이것,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멋대로 유린하고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유리하지 않으면 벗어버리는 무서운 현실에 대하여 주님이 모세를 향하여 철퇴를 내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2025년 명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릴 것은 변하는 나를 바로 세워야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세운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년 감사주일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절대로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담임 목사 셀의 챕터가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 잡는 베드로 그리고 6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셔서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153마리를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생선 좀 가져와라. 생선을 갖고 조반을 주셨습니다. 조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2번째 미션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담임 목사 셀의 챕터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챕터를 소개했던 저자 이재철 목사님은 고기를 먹고 있었던 배신했던 그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낙탕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 6명, 7명을 향하여서 지적한 뒤에 사명자는 이래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남긴 사족이 가슴을 떨리게 했습니다. 지난주 텍스트에 이재철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는 알고 있는가? 그때 디베랴 호숫가에 주님과 조반을 함께하던 그 제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의 선포를 이해합니다. 말씀을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나도 똑같이 디베레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오기가 있습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바당에 썼지만 안상홍 증인의 그 교회를 13년 만에 그곳에서 내려서 훑어보았습니다. 두 개의 교회는 완전히 퇴락했습니다. 순복음 교회는 문을 닫고 옆에 있는 장로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이쪽번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팠습니다. 왜 가짜는 부흥 발언하는데 진짜는 죽어가는가? 아팠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지속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건 이단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느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세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세계 복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그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세인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유불리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